우리 한 절씩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교독할 때 먼저 주님의 음성 듣기 원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이 없느니라. 그가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빛이 되어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하나님으로부터 계심을 받은 사람이지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고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비쳤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라고 그 이름을 듣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가 하시되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언하여 외쳐 이르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하니라. 우리가 다 그의 충만을 받았으니 내게 은혜하라.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왜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아멘. 오늘 설교는 교리 설교, 또 신학적인 교리 설교이기 때문에 좀 딱딱할 수 있습니다. 믿음의 귀를 활짝 여시고 제 음성 듣지 마시고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주현절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특별히 주현절에 반드시 우리가 묵상해야 될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18절까지 이 말씀을 통해서 오래전에 사도 요한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 즉 현현하심에 대해서 귀한 하나님의 음성을 통해서 모든 시대에 사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귀한 것을 깨닫게 해주십니다. 즉 주현절의 의미가 무엇인가, 또 주현절에는 우리가 무엇을 묵상하고 또 어떻게 삶에서 우리가 훈련되어 나가야 되는가를 가르쳐주고 있는데요. 이 주현절은 그래서 초대교회에서는 아주 중요한 절기로 지냈습니다. 이 부활절과 오순절과 또 이 주현절 그리고 성탄절 마찬가지죠. 아주 중요한 절기로서 이 주현절도 아주 중요한 절기로 지냈는데 이 주현이라는 이 말은 이피파니라는 영어죠. 근데 이것은 헬라어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에피파니아, 파네이아, 에피파네이아라는 그 단어에서 비롯된데 이 단어의 뜻이 바로 나타남, 현현 또는 드러남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주현이라는 이 단어를 써서 지금 이 시절에 즉 성탄절 이후에 12일째 되는 날, 그러니까 성탄절 이후에 12일째 되는 날부터 그리고 사순절까지 우리가 예수님의 그 고난과 또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으심을 묵상하는 그 사순절 절기 전까지 바로 이 주현절을 지키게 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부터 지켜왔던 이 절기, 왜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 주현절을 지키는가? 이 주현절에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성탄과 함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 즉 이 땅에 현현하신 그 의미, 예수님의 정체성과 그리고 예수님의 그 사명을 깊이 묵상하면서 그분을 온전히 따르는 삶을 살기로 다짐하는 그런 절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에 대한 것을 묵상할 때마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조금씩이나마 그 삶이 변화되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우리의 믿음의 깊이가 좀 깊어지고 넓어지는 그러한 훈련의 시간으로서
우리가 사순절에 주님께서 고난받으시고 죽으셨지만 반드시 부활하심을 믿고 또 이 세상에서 주님께서 이 땅에 보내주신 성령 충만함에 그 오순절을 지내는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오순절의 절기를 지내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쩌면 시작점에서 그리고 시작하면서부터 시작된 우리의 믿음이 점점 성장해지는 귀한 계기가 되는 그리고 귀한 시간이 되는 그런 훈련의 시간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말씀 속에서 그렇다 그러면은 우리 주연절을 통해서 반드시 알아야 될 것, 물론 지금 알고는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다시 한번 되새김질하면서 우리가 알아야 될, 또 믿어야 될 그 주님의 그 이 땅에 오실 주현에 대한 의미 두 가지와 그리고 우리의 믿음 생활에서 그것을 적용할 그러한 것이 무엇인가를 깨닫는 귀한 시간이 되길 원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땅에 주님이 오심에 대한 주현에 대한 의미 두 가지를 먼저 살펴볼 텐데요.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은 바로 1절에서 3절의 말씀에 나오는 선제성입니다. 예수님의 선제성을 우리는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믿어야 되고요. 1절에서 3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힘있게 깊이 우리 묵상하면서 같이 읽습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이 없느니라. 아멘. 이 믿음이 우리에게 있느냐? 오늘 예배드리는 여러분들, 태초에 하나님의 말씀이 계셨다라는 것, 우리가 창세기 1장 1절 말씀에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라는 그 창조와 그리고 말씀이 그 전에부터 계셨다라는, 그러니까 말씀으로부터 시작되는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가 지금도 앞으로도 또 이 땅에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이루어진다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있느냐라는 질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연절을 맞이하면서 저와 여러분이 다시 한번 되새김질해야 될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라는 것. 이 태초라는 이 단어, 지금 사도 요한이 쓴 이 태초라는 이 단어는 창세기 1장 1절에 나오는 태초의 단어와는 조금 다릅니다. 성격이. 이 창세기 1장 1절에 나오는 이 태초에라는 이 단어는 히브리어로 베네슈트라는 말입니다. 베네슈트라는 이 말은 우주와 만물 그리고 시간과 공간의 첫 시작을 나타내는 그러한 단어입니다. 이제 모든 것이 시작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가 됩니다. 그래서 이 베네슈트라는 이 단어는 시작이라는 것이죠. 시작이라는 그 의미를 담았는데 여기에 얘기하는 태초라는 이 단어는 헬라어로서 아르케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이 아르케라는 이 단어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은 시간과 공간에 창조되기 이전에, 시간과 공간이 창조되기 이전에, 다시 말해서 창세기 1장 1절에 나오는 태초 이전에 존재했던 그러한 초시간적인 개념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 헬라어의 이 단어를 쓴 것, 아르케라는 단어를 쓴 것은 그 당시의 철학적인 단어에서 이 아르케가 그러한 의미를 담고 있는 가운데서 이 사도 요한이 다른 단어가 아니라 아르케를 쓴 것은 이미 창조 이전에 말씀이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그 의미를 되새기면서 그것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의 믿음 속에 그것이 적용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어떤 분으로 오셨는가라는 거예요. 이 사도 요한이 제일 처음에 태초의 말씀이 계시니라라고 선포한 이 의미 속에서 가장 중요한 믿음의 개념은 무엇인가? 오늘 시간에 저와 여러분이 깊이 묵상해야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말씀이셨고 그 말씀은 이미 이 세상을 창조하시기 이전부터 존재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예수님은 이 세상의 창조 이전부터 계신 분이라는 거죠. 예수님의 그 존재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할 때 이 모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됐다라고 하는 그 개념으로 이어지는 것이죠. 그가 없이 된 것은 하나도 없다라는 것.
말씀이 창조의 근원이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모든 창조는 성부 하나님의 주된 사역으로 시작되었지만 그 모든 창조 사역에 누가 참여했느냐? 바로 성자 예수님이 참여하셨다는 것입니다. 요한의 이 선을 통해서 당시 만연해 있던 그러한 헬라적인 다신론적인 사상이나 자연 철학적인 설계 기원성 이런 것들을 완전히 배격시키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라는 용어를 통해서 예수님의 선제성과 영원성에 대해서 밝혀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요한은 원래 하나님이셨던 분이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 단순히 우리와 똑같은 육신을 입었을 뿐 아니라 그 본성에 있어서는 바로 성부 하나님과 동일한 본질을 갖고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인카네이션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죠? 인카네이션, 바로 성육신 사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으면 하나님으로서 하나님이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다라는 인카네이션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좀 철학적인 용어를 대입해 보자면 무한히 유한으로 오셨다라는 그 사건입니다. 우리가 시각적으로 보는 것은 유한한 것입니다. 그렇지만 무한한 세계, 우리가 시각적으로 보이지 않지만은 그 무한한 세계에 존재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다라는 이것이 우리의 믿음 안으로 들어와야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그러한 믿음이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들 도저히 믿기 힘드시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이 내 안에 이 믿음을 넣어 부어 주시라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인류의 역사는 바로 BC와 AD로 구분되는 것입니다. Before Christ 그리고 Anno Domini 바로 예수님 이전과 예수님 이후의 사건으로 구분되는 이러한 놀라운 인류의 역사 속에서 예수님이 이 땅에 하나님으로서 오셨다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께 성부 하나님은 이 예수님을 아들이라고 선포하신 그것을 이 현현을 우리는 믿음으로 승화시켜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모든 것이 창조되기 이전부터 하나님과 함께 하셨던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이 믿음을 선포하며 우리 주연절을 보내는 저와 여러분의 믿음 가운데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서 믿음의 성숙한 믿음의 성장을 통해 주님께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바로 4절부터 5절 말씀입니다. 4절 5절 같이 읽겠습니다. 4절 5절 시작. 그 안에 생명이 있으니 어둠이 깨닫지 못하다. 아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은 그 예수님 안에 생명과 빛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 사도 요한이 왜 생명과 빛에 대해서 언급했을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목적, 그 목적에 가장 중요한 두 핵심적인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생명과 빛입니다. 이 생명이라는 것은 바로 영원한 생명입니다. 우리가 지금 호흡하고 있는 육적인 이 호흡의 생명이 아니라 이것을 넘어서서 우리가 이제 지금 어쩌면은 이 세상에 살면서 가장 우리가 중요하게 여기는 영원한 생명이라는 그 문제점의 해결을 이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것을 해결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 이 생명 있는 삶, 이 생명 있는 삶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로마서 1장 19절에서 20절 말씀에 이렇게 선포합니다.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핍박하는 자들, 어둠의 세력들, 이러한 자들은 예수님이 안에 생명이 있다는 것을 믿지 않고 그것을 오히려 그것을 믿는 자들을 핍박했다는 거죠. 그들이 이렇게
예수님의 그 안에 생명이 있다라는 것을 핑계하지 못하는 이러한 사명, 이러한 의미를 이 사도 바울은 로마교회 성도들에게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흔들리지 말고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은 그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기 때문에 어떠한 핍박과 어떠한 고난에도 승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최후의 승리자는 누구냐? 바로 예수님을 믿고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생명이라는 이 단어를 쓰면서 그리고 또 그와 함께 이것을 빛으로 비유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빛이 있는 곳에는 어둠이 없습니다. 지금 이 시간 이렇게 밝은 빛에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는 것, 이곳에는 어둠이 없습니다. 본질적으로도 빛만 있지만은 우리의 영원한 생명이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지금 저와 여러분이 그 참된 그 생명을 주신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를 드리면서 우리에게는 이 어둠의 세력들이 다 물러가고 이 안에 참 밝은 빛이 되신 성령님을 통해서 그 주님께 찬양과 경배를 올리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선포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런데 그곳에 밝은 빛으로 오신 주님께서 우리를 그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속량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함을 얻은 자가 되었다라고 분명하게 선포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시간 이러한 고백 속에서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구주이심을 고백하는 이 가운데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저와 여러분이 체험하며 고백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9절에서 11절 말씀에도 선포되죠.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음바 되었으며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않았다라는 이 의미를 우리가 다시 한번 되새기면서 저와 여러분의 믿음 안에 분명하게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영원한 생명을 주신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참빛이 되었음을 선포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생명이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게요. 이 생명이라는 것이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그 특징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생명을 소유한 사람, 즉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사람들의 특징, 생명의 가장 기본적인 특징은 무엇일까요? 생명의 가장 기본적인 특징은 무엇일까요? 바로 움직이는 것이라는 겁니다. 움직이는 것이라는 거죠. 생명이 없으면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생명이 있기 때문에 움직입니다. 이 움직임은 서로에게 영향을 주고 받게 됩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은 바로 창조의 생명입니다. 모든 것을 창조하는 능력입니다. 창조는 존재하는 힘이 되고요. 살아나게 하는 힘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 안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은 살아나게 됩니다. 그 살아남의 의미는 무엇이냐? 바로 우리 안에 있는 영이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죽었던 영이 다시 살아남으로 인해서 그 살아난 영을 통해서 우리의 혼과 육이 다시 한번 새로운 그러한 생명을 소유한 사람들로서 이 세상에서 다른 어느 누구보다도 그 생명을 소유한 사람들로서 열정적이고 희망적이고 그리고 또 누군가를 갈망하면서 끊임없이 그 누군가를 갈망하면서 힘있게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생명은 단순히 생물학적인 생명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살아가고자 하는 갈망의 마음, 가치 있는 삶을 위해서 살고자 하는 열정, 또 살아가야 할 목적, 그것들을 발견하면서 그 목적이 이끄는 삶 속에서 저와 여러분이 힘차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고 있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바로 믿는 사람에게는 바로 이러한 특징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바로 이러한 삶의 고백이 흘러넘치고 고백뿐만이 아니라 삶 속에서 이러한 삶의 모습들을 드러내고 있는 줄 믿습니다. 하늘의 가치를 위해 살아가고자 하는 갈망의 마음이 있고요. 그 가치를 위해 온 생애를 헌신하고자 하는 열정이 있고요. 그리고 아무리 삶이 힘들더라도 어렵고 좌절할 뿐 아니라 좌절하지 않을 뿐 아니라 그리고 그 삶을 결코 포기하지 않고
오히려 그 좌절과 절망 속에서 다시 한번 새 희망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으면서 넘어지지 않고 그 희망을 가지고 인내하며 전진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힘드십니까? 두렵습니까? 좌절하고 있습니까? 또는 앞길이 너무 막막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있습니까? 이 주연절, 이 절기에 다시 한번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주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그 주님을 바라봄으로 인해서 그 주님께서 이 땅에 빛으로 오셨다는 것. 그래서 빛의 자녀로서 저와 여러분이 어떤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지 끊임없이 우리 주님께 묻고 또 묻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힘과 능력의 그 해답을 주시는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모든 어려움 속에서 우리가 또 어둠의 그러한 상황 속에서 밝은 빛의 상황으로 옮겨질 줄 믿습니다. 그 신비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두 가지의 의미를 통해서 이제 우리가 이 주연절에 다시 한번 다짐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오늘 이 사도 요한이 선포했던 그러한 6절부터 8절의 말씀입니다. 이 사도 요한은 세례 요한이 그렇게 선포한 것을 다시 한번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6절부터 8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로부터 계시를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그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아멘. 바라본데 저와 여러분이 이 세례 요한처럼 또 사도 요한처럼 마찬가지죠. 이후에 예수님의 제자들 이후에 많은 그러한 제자들처럼 이제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셨음을, 그리고 그 예수님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그리고 예수님은 이 세상에 빛이 임하심을 저와 여러분이 증언하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주연절을 보내면서 다시 한번 이 사도 요한이, 세례 요한이 어떻게 고백했는지를 선포하면서 우리의 고백이 되길 원하면서, 이 세례 요한은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이 세례 요한을 메시아로 그리스도로 착각하면서 이 세례 요한 앞으로 나왔을 때 세례 요한이 분명하게 얘기했다는 것입니다. 나는 바로 내 뒤에 오실 분, 즉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의 앞길을 예비하는 자로서 그분이 누구신가를 분명하게 드러내는 자로서, 증언하는 자로서, 증인으로 존재한다는 것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음을 드러내는 그러한 사람. 오늘 말씀에 분명히 이 사도 요한이 세례 요한의 존재를 나스니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즉 하나님께로부터, 이 부터라는 것은 나스니, 이 개역 한글에서는 나스니라고 표현했는데요. 이 단어의 원어를 보면은 이 단어는 존재의 근거를 밝히는 그런 단어로서 부정 과거형 에게네토를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지금 계속해서 지금 원어를 말씀드리고 있는 것은 그 의미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이 나스니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났다라는 이 의미는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은 것, 그것이 바로 세례 요한이라는 것이죠. 예수님과의 의미는 다른 것입니다. 예수님께로부터, 이 오늘 말씀에 태초에 말씀이 계셨으니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라는, 이 함께 계셨다라는 이 말씀, 이 단어와는 전혀 다릅니다. 예수님과 함께 되셨다라는 이 말은 하나님과 함께 하셨다라는 이 예수님의 이 함께라는 의미는 바로 하나님과 동등되는 그러한 위치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났다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보냈다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등된 그분이 예수님이시고, 그리고 세례 요한은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의미로서 이 단어를 에게네토를 쓴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 우리가 깊이 묵상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바로 이 사도 요한이 고백하고 선포한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어느 누구에게든지 또한 어떤 장소에 있든지 어떤 상황에 있든지 우리는 이렇게 세례 요한처럼 선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이다. 여러분들 숨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시대에 너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다 하고 숨기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자기의 위치나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을 숨기는지, 왜 그럴까요? 그 안에 영원한 생명이 없기 때문입니까? 아니면은 그 상황이 자신의 짓눌림으로 인해서, 물론 나는 예수님을 믿지만 나는 이 상황에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내가 드러내기가 참 힘들다, 연약하다. 물론 알죠. 저와 여러분 연약합니다. 그렇지만 우리 주님은 분명하게 이 세례 요한이나 사도 요한처럼 저와 여러분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 증인이 되라. 나를 드러내라. 내가 누구인지를 선포해라. 이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본질, 존재의 의미를 분명하게 이 세상에서 드러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죽어가는 사람들이 구원받게 되고요. 그리고 이 세상의 어둠의 세력들이 물러가게 되고요. 지금 이 세상의 어둠의 세력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믿음으로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선포하길 원합니다. 오늘 말씀에 9절부터 18절 말씀을 유진 피터스는 이렇게 메시지 성경에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돼야 됨을 믿으며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조금 길지만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생명빛은 참된 빛이었습니다. 그분은 생명에 들어가는 사람 누구나 그 빛 속으로 데려가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분이 세상에 계셨고 세상이 그분을 통해 존재하지만 세상은 그분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분이 자기 백성에게 오셨지만 그들은 그분을 원치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분을 원했던 이들, 그분이 스스로 말씀하신 그분이며 말씀하신 대로 행하실 분이라고 믿는 이들은 누구나 그들의 참된 자, 곧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셨습니다. 이들은 피로 난 자도 아니요 육체로 난 자도 아니며 성관계로 난 자도 아닌 하나님에게서 난 사람들입니다. 그 말씀이 살과 피가 되어 우리가 사는 곳에 오셨습니다. 우리는 그 영광을 두 눈으로 보았습니다. 단 하나뿐인 그 영광은 아버지 같고 아들 같아서 안팎으로 두루 충만하고 처음부터 참된 영광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고백하며 선포하길 원합니다. 이 세상 어느 곳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존재한다는 것, 그 믿음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같이 동역자가 돼서 이 세상 속에서 참 빛으로 오신 영원한 생명의 근원으로 오신 그분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임을 선포하면서 아무리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지금 이렇게 막막한 이 나라, 이 백성, 이 나라를 위해서 향하여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의 그 상황 속일지라도 분명히 참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나라를 사랑하시고 이 나라를 품으시고 이 나라를 변화시켜 나가시고 이 나라를 구원의 그러한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실 줄을 믿고 기도하며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이 빛의 사명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2025년 한 해 이러한 말씀과 동행하며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뜻대로 행한다고 하지만 연약한 우리의 모습, 주연절을 보내면서 다시 한번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의미를 되새기며 우리 믿음 가운데서 우리가 이렇게 주님의 오셨음을 선포하면서 주님의 그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우리와 함께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능력에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하늘의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때로는 결단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 삶 속에서 주님의 그 증인된 삶으로서 고백하게 하여 주시며 주님이 이 땅에 오셨음을 선포하는 주의 백성들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